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사랑하는 일원교회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를 보니까 이제는 봄이 멀지 않았음이 느껴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벌써부터 꽃이 피어난 것 같은 봄의 향기가 느껴져서 요즘 마음이 설레고 즐겁네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찾아올 때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의 기간을 말한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40일 동안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봄이 찾아와서 몸도 마음도 바쁜 시간이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곱슬머리였을까요? 아니면 짧은 머리였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며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있어요.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 원해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셨지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을 나쁜 죄인에게 선뜻 내어줄 수 있나요? 전도사님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 것일까요?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고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려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웃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예수님 마음을 더해주세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래 참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김유미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다방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욕포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단교회 친구들, 전도사님이 요즘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은
예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또 가벼워서 어디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있기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중에는 RC 로봇을 선택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예쁘고 귀여운 인형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을 친하지 않은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까워하지 않고 친구에게 바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진 못할 거예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남을 위해 쉽게 내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에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 등장한답니다. 그게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빨리 말씀 영상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오래전에 있었던 특별한 일을 기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내셨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축제를 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6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병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제자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죠. 향유는 1년치 임금과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제자 중 가롯 유다가 말했어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하지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사실 그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리아와 그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은요,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아까워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던 유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좋게 보시며 칭찬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왜 칭찬했는지 전도사님과 한번 살펴볼까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담겨 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무엇일까요? 향유는 바로 오늘날의 향수와도 같은 것으로 향기 나는 기름을 말해요. 향유는 그 당시에 여자가 시집 가기 위해서 평생을 모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말씀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부모님이 1년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살 수 있는 비싼 물건이었다고 해요. 친구들, 그럼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느껴져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겠네요? 네, 맞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지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나요?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까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서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며 비난했던 유다가 등장했어요. 그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생각해보면 유다의 말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었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을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 유다의 말처럼 그 값비싼 마리아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예수님도 좋아하실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다의 말보다 마리아의 행동을 더 칭찬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야 했어요. 며칠 뒤면 세상에 있지 않을 예수님이기에 이번만큼은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던 마리아를 칭찬하셨지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나쁜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리아의 행동이 더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유다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자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곧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 넘겼던 나쁜 사람이었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마지못해 짜증내는 마음으로 드린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단교회 친구들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분을 반드시 칭찬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칭찬하셨어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2000년이 지난 오늘에서도 마리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죠. 이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높여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리아처럼 정성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예수님께 칭찬도 받는 우리 이단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마리아처럼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려보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고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나를 밝히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사랑하는 이랑교회 친구들, 샬롬. 우리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요즘 날씨를 보니까 이제는 봄이 멀지 않았음이 느껴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벌써부터 꽃이 피어난 것 같은 봄의 향기가 느껴져서 요즘 마음이 설레고 즐겁네요. 그런데 여러분, 봄이 찾아올 때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40일의 기간을 말한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죠? 네, 그래서 40일 동안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봄이 찾아와서 몸도 마음도 바쁜 시간이겠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로 해요.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에는 그동안 여러분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곱슬머리였을까요? 아니면 짧은 머리였을까요? 자유롭게 상상하며 그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아이스 브레이크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홍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에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에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죽기까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며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고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드려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웃을 위해 치르는 대가를 아까워하지 않았던 예수님 마음을 더해주세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래 참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김유미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다방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욕파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랑교회 친구들, 전도사님이 요즘 가장 좋아하고 아끼는 물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노트북이에요. 이 노트북은 예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고 또 가벼워서 어디든지 쉽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있기에 소중하게 여기고 있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거나 아끼는 물건은 무엇인가요? 친구들 중에는 RC 로봇을 선택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또 예쁘고 귀여운 인형을 선택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물건을 친하지 않은 친구가 와서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까워하지 않고 친구에게 바로 내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하진 못할 거예요.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은 남을 위해 쉽게 내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에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이 등장한답니다. 그게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그럼 빨리 말씀 영상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6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오래전에 있었던 특별한 일을 기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구해내셨어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보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축제를 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6월절 행사가 시작되기 6일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을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동생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사는 곳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친구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다가왔어요.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들고 말이에요. 마리아는 병을 열고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제자들은 무척 화가 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죠. 향유는 1년치 임금과 맞먹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말했어요. 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낭비하는가? 하지만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었어요. 유다는 돈을 사랑했어요. 사실 그는 돈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는 도둑이었어요. 제자들은 마리아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마리아를 괴롭히지 마라. 그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 어디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마리아와 그가 한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예배였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향유를 붓도록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곧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장면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전도사님은요,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부은 마리아라는 여인과 그리고 값비싼 향유를 낭비했다고 아까워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던 유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 중에서 마리아의 행동을 아주 좋게 보시며 칭찬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왜 칭찬했는지 전도사님과 한번 살펴볼까요?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그 안에 담겨있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향유는 무엇일까요? 향유는 바로 오늘날의 향수와도 같은 것으로 향기나는 기름을 말해요. 향유는 그 당시에 여자가 시집가기 위해서 평생을 모아야 했던 것이었어요. 이 향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알 수 있겠죠? 네, 정말 귀한 것이었어요. 말씀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부모님이 1년을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 살 수 있는 비싼 물건이었다고 해요. 친구들, 그럼 마리아는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어드렸을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우리 친구들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세요. 그런 분에게 내가 가진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아깝게 느껴지나요? 아니죠? 네, 우리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느껴져요.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조차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었겠네요? 네, 맞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값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지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이 있나요? 혹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아까워하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커져서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릴 때 그런 행동을 이해하지 못해서 화를 내는 유다가 나타났어요.
이 유다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기보다도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좋겠다고 말했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겠다는 유다의 말이 잘못된 말인가요? 아니죠? 네, 예수님은 힘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늘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자는 유다의 말은 예수님도 좋아하실 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보다도 마리아가 더 좋은 일을 행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유다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어요. 돈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거든요. 예수님은 유다의 이런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듯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도 모두 다 알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헌금을 드릴 때도 우리가 즐거운 생각과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 이 시간 전도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게요. 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아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이랑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가족들과 손을 잡고 함께 읽으며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예수님,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마리아처럼 온 마음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를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가정활동 나눔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그려보고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그럼 먼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나눠드린 자료를 가지고 나눔 활동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